만일 누군가 명백한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까? 당연한 답이 있겠죠.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누군가 명백한 잘못을 행했을 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까? 침묵하지 않고. 그 잘못된 가운데 그 사람이 계속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역할도 그렇고 오늘 강단에 선 목사의 역할도 그런 줄 압니다. 상대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해지고 또 그분의 명예가 손상되어지고 애써 모았던 그 어떤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정말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짜구한 것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킨다. 그렇죠? 감화시킨다. 성경에서는 그걸 덕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라 하는 말은 좋은 말만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덕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정말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해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본 상대의 잘못이 명확하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사실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거듭 확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판단을 절대로 신뢰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격정적이지 않게 되는 점에 유의하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판단이 혹시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때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자기의 패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격정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에 대해서 잘못을 언급하는 그렇게 우미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죠. 누군가 그 페이스북에 좋은 기사를 올려놓아서 수년 전에도 그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일본의 한 어촌에서 그 촌장이 15m 높이의 방벽을 쌓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전에 주장을 해서 15m 방벽을 쌓아 놓았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콘크리트로 15m 높이를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죠. 그런데 500억이 들었답니다. 정말 어촌 하나 지키자고 500억을 들여서 이렇게, 그러니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어촌에 이전에 2번의 쓰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있어서 3,000명이 죽었고, 또 그 다음에 쓰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었는데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 어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올지 모르니 이거 세워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지요. 너무 무의미한 방벽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그 동일본 지진 때 15m짜리 쓰나미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18,000명이가 되는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 어촌은 한 사람 죽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방벽 밖에 해안 쪽에 있던 사람이 죽었고,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지요. 근데 그 15m를 세우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15년 뒤에 쓰나미가 온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을 행하고자 하고 무엇을 뜻했을 때 우리들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악하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무지하게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무비보셋이 쫓아오지 않았지요? 무비보셋의 종이 속여가지고 무비보셋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잘 대해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 상영에서 늘 왕의 진미를 같이 먹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왔냐,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의 종이 그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당신을 쫓아냈다고 아주 기뻐하더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았다고 기뻐하더이다. 이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죠? 100% 자기 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100%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 거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다윗조차도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 그랬으면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상황에 제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지혜자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과연 무언가, 자기가 자라왔던 상황들, 자기가 자라왔던 집안의 배경, 지방, 혈연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 어떤 분들은 6.25 시대, 어떤 분들은 6.25 시대를 겪지 못한 것, 어떤 분은 일제시대, 어떤 분은 6.29, 또 어떤 분은 그것도 겪지 못한 시대, 각각의 시대 속에서 형성되어진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을 논할 때 그것이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비판을
건강한 비판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비평의 가치를 낮추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형제에게서, 형제의 삶 속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비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비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건강한 비평은 검열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동분들이 물어봤더니 이 비판은 우리 아동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적이래요. 지적.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건강한 지적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타이른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좋은 의미에서 똑똑해요. 벌써 그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지요. 타이른다. 그렇죠? 지적은 비판입니다. 검열관적인 비평이죠.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그런데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지적질 가지고서는 상대의 눈에서 상대로부터 그 잘못된 것을 이끌어내어서 상대로 하여금 밝히 보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적질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상대로 하여금 더 완악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죄인됨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질할 때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 악함이 더 심화되는 것이지. 그래, 나 나쁜 놈이다. 그래, 나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검열관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앞쪽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건강한 상대에 대한 건강을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됨 그것들을 먼저 빼내어라.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어서 상대로 하여금 건강한 눈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잘 보아야 되는데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통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통나무가 들어있는 눈으로 상대의 무엇을 뺀다고 하면 잘못하면 상대를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만 네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비평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무엇에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왜 나라가 엉망이지? 그랬더니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대요.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뉴스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듣는 거지요, 여하간에. 왜 그들이 비난받아야지? 그랬더니 대통령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배를 불렸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엄마 아빠한테 땡깡 안 부리냐? 그랬더니 비시식 웃어요. 2살짜리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땡깡을 부린다. 막 운다. 저희 집 2층에 있는데 그 앞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터에 나온 어머니들 보면 엄마는 막 달래고 애는 막 이렇게 막 정말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울려가지고 그냥 이 집 안으로 막 소리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엄마가 꼼짝 못해. 내가 울면 어디 가면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어떤 애들은 막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 친구를 이용하지 않냐?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이용하고 형을 이용하고 하지 않냐? 우리가 그 누구의 잘못을 논할 때 그들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지요. 두 분 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타이르는 말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들 자신들은 과연 내 이익을 위해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냐는 거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상대가 해요. 근데 상대는 그걸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대가 내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본질상 차이가 없는 거죠. 색깔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내 자녀도 기분 좋을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그냥 그랬니 하다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들어가자! 이렇게. 평상시에도 앉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뭐 부부 사이에 좀 안 좋으면 그 떨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숙제했어! 막 이렇게. 평소에는 숙제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분이. 뭐냐? 그게 다 색깔은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도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거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들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건 안 좋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주 경험되어지는 바는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적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이것만 좀 수정하고 이것 좀 수정하고 요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잘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지적할 게 없어 보여요. 참 사람이 온전하고, 이런 분은 다른 사람 보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나한테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건 상대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사람들만 만나요. 그 사람은 거의 90%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래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실은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불편함을 끼치는 거지요. 페이스북에도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이분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공유하기 좋아요. 전 다른 사람 나쁘다고 하는 점에, 그리고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다 자기는 어떤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누구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성경에서 제일 나쁜 욕이 외식하는 자지요. 그렇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자기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 자신이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가 추구하는 경고는 거짓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오는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일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의 주체는 누굽니까? 유지요, 유. 그렇죠? 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이 상반절에서 비판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언제?
심판날에. 너희가 남을 지적질하면 그 누구의 잘못과 심지어는 죄악에 대해서 긍휼 없는 지적질만 한다면 나도 심판날에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긍휼 없는 지적질로 대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에 애정이 담기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심판할 때 애정 없는 비판으로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너 그때 그게 잘못했지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누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것은 야 그러면 되겠냐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고칠 때 폴리갑의 말 그대로 1세기 교부였던 폴리갑의 말대로 상대를 때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줘서 고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빛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제공하라는 거지요. 당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쌓아놓은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논할 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언급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지적하면서 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죄악에 대해서 논할 때 그 논함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서서 눈물. 너 그러면 되겠냐? 일진이 저를 괴롭혔을 때 고등학교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쟤네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쟤네들도 행복하게 해 주세요. 이게 가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할 때 상대가 그 사랑을 느껴서 바뀌는 거지 지적질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적질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 없어요. 무엇이 상대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느냐?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주셨던 사랑. 그것이 그로 하여금 회심의 동기를 이루었다. 그 고백하는 거지. 누군가 죄악으로부터 잘못 때문에부터 돌아서는 것은 사랑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언제나 거기 있는 것이지. 전쟁 같은 사랑이죠, 정말. 임재범이가 부른 노래 중에서 나는 너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항상 거기 있어주니 고맙다. 그런 가사로 노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거 사랑의 본질이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서 사람들이 감동하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늘 너를 떠나고 너에게 괴롭힘을 줘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감화인 거죠. 감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늘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감동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거듭되는 사죄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죄악을 고백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죄를 이겨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정들이 있던데 그 가정들의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하는 것은 이 상태로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말만이 아니라 가슴이어야 되는 것이죠. 더 계시다가는 괴로움을 더 겪으시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애정을 지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온 거란다. 빨리 내려오셔야만 그분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줘야만 되죠.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지적질이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거기 나간 사람들은 100%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우리도 잘못했다. 우리도 어떤 국가 시책이나 어떤 법을 지킴에 있어서나 세금을 내에 있어서나 뇌물을 쓰지 않음에 있어서나 혈연과 지연, 학연을 사용하지 않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공정하지 못했으나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형이 의사인데 서울대에 있을 때 무엇을 제일 힘들어 했냐면 친척 중에 누가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이야 뭐 좋은 병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서울대가 제일 좋았었고 또 사람들이 글로 몰렸기 때문에 어떤 청탁이 들어오는 겁니까? 좀 어떻게 좀 아는 사람 병원에 좀 아는 사람 있냐 해가지고 그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먼저 좀 미안하지만 좀 급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급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대기들은 다 급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대기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형이 어머니 저한테 그런 요청을 이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도 그런 얘기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친족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유하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누군가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유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우리 자신도 허물 많은 존재요, 허물 많은 죄인이 허물 많은 죄인의 그 죄를 생각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타이르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됐겠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라고 말해야만 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순실 씨가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에서는 최순실이가가 아니고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심정이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관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이렇게 말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 내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구약의 명령에 의하면 관원들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취소한다. 달리 말하면 용서를 구한다 말했어. 자기의 입을 치는,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사랑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조차도, 그것을 돌이킴에 있어서조차도 질서와 사랑을 더 큰 가치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 누군가가 그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제의 그 촛불 집회는 정말 대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왜? 우리는 폭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훗날 심판과 다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서의 심판과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골방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가기 전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갈 수 있죠. 왜? 법의 질서 안에서 허락되어진 거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가기 전에 골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유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참된 평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참으로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게 해 주시고 상대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지나갈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에 잘못과 다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격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이 땅의 국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낫고 아름다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누구도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중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깊이 인식하여 온 생명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자신의 삶을 위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임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교회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긴박하게 산업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함이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가정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여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이오니 하나님의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